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같이 읽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사람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 육체의 우리 남은 때, 앞으로 살아갈 그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남은 육체의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혹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 이러므로 그렇게 그동안 너희들이 과거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따라 살아갔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들, 또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당신들과 같이 함께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극한 방탕,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방탕에 다름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다름질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어울리다 혹은 함께 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뛰다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의미의 합성어이기도 한데요. 극한 방탕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같이 합류해서 그들이 뛰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근데 전치사 어떤 에이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어디에 휩쓸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다는 얘기는 홍수가 쏟아 부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급류 속에, 그 소용돌이 속에 뛰어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함께 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트랙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에 유행한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소용돌이처럼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어떠한 그런 급류 속에 너희들이 함께 우리와 뛰어야 되는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은 사고방식,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무엇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뛰지 않으니 그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비방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신적 모독을 포함하는 뜻이에요. 모욕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와 합류해서 이 무리에 함께 뛰고 있는데 같은 트랙에서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유행하는 흐름 속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왜 우리 속에 함께 뛰어들지 못하느냐? 왜 섞이지 못하느냐? 비방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4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이제는 육체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들도 이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세상의 유행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 관행을 따라 세상 문화에 따라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함께 뛰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다른 언어로, 다른 생활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가길래 그렇게 유별나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냐 이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병자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지자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지키는 어떤 모든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갔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갔고 문둥병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고 이상한 가르침과 같았고 그들과 생각했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처럼 보인 것이에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26장 24절 같이 한번 읽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질러서 너가 정말 미쳤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했더니 바울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과는 다른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보고 다르다.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모든 사람이 벼랑 끝을 달려가고 있을 때 반대 방향으로 뛰는 사람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급류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 속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니 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전히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손짓합니다. 이쪽으로 와라. 우리랑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자. 자꾸 손짓해요. 자꾸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합류하라고, 같이 뛰자고, 같이 합류하자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방탕한 길에 다름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예 발을 담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걷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과는 차원이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넓습니다.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걷는 트랙, 운동장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넓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반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요. 그들은 쉬운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운 길보다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길인지 아니면 다른 길인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길인지 말이죠. 세상에 잘못되고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다름질하여 방탕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중간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또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길이면 그 길에서 속히 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극한 방탕이라는 것은 아주 홍수처럼 쏟아붓는 굉장히 빠른 급류를 이야기해요. 빠르게 급변하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겨서 그 세상에 그냥 집어담그는 것이에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여기가 더 좋지 않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기가 더 즐겁지 않느냐? 이 길이 더 편하지 않느냐? 이 길이 더 쉽지 않느냐? 이 길이 더 즐겁지 않느냐? 물론 지금 당장에 즐거움은 줄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 영원한 위로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림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요, 가장 큰 위로로
우리에게 찾아오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기에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방하고 이해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름질하게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며 살아가는 자들,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에 섰을 때 그들이 사실대로 그들이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할 날, 심판을 받을 날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5절과 6절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죽은 자가 옥에 있었던 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전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문자 그대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믿고 구원을 받은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좀 가서 나를 좀 도와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고 내가 갈 수도 없고 너가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은 사람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구절을 죽음 이후에도 복음을 듣고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6절의 죽은 자들은 현재 죽어가는 자들이고 이미 살았을 때에 복음을 한 번쯤은 들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 육체의 방탕함을 따라 다름질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무시했던 그들이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 것처럼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결국에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런 핍박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나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셔요. 누굴 기다립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다름질하며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문 밖에 서서 계시다라는 것이. 죽은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죽게 될 것이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다시 영으로 살아가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주님 앞에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중에 이제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자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인생의 모진 고통과 핍박을 당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뜻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보니까 고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 고문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정하면 됐지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삶이 있기에 그들은 부인하지 아니하고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36절에도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편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조롱을 받아도 옥에 갇히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 고문이 없고 채찍이 없고 옥에 갇히는 시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있단 말이죠. 힘듦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침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과 그 연약함과 그 힘듦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인내하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따라올 수 없는 길이에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함께 인내합시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지금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향하여서 결단하지 못하고 갈팡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죠.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다라고 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 중에 솔로몬 지혜서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으며 어떤 고통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살아가면서 고통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그들이 죽은 것 같이 보였고 그들이 죽은 것이 불행인 것처럼 생각되었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그들의 멸망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평안하다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멸망인 것처럼 보이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소망은 불멸함으로 가득 차 있다. 꺼지지 않는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늘에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이 좀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여 걸어가면서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그 길을 걷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방하고 욕하며 또한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안식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더 좋은 본향을 향해 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